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되자 다윗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졌고, 그 도가 점점 지나쳐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저기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리로 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어느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쪽에는 다윗 일행이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 자락 하나만을 잘라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은 자기 옷자락을 잘라간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그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비록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왕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사울은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가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로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야 할까? 이것은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절실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끊임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겨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누군가를 잡으러 다닌다. 시간이 지나면 잡히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다윗은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거나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직장이나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가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그 날이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자를 알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절실한 문제인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민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신앙적인 열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에 근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가장 절실한 문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비록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왕의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목숨을 끊어서 그 왕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던 무리들의 말을 듣고 야, 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것에 내가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 해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그를 높이 들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태초부터 정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시면서 일곱 번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할애를 함으로써 시간의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는 그러한 생활이 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는 일. 그 어떤 일보다가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해놓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 일이 가장 우선되도록 그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에 대해서 올바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악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어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돈은 그냥 흥청망청 써버려야 돼.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우선순위에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는 그 일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물질은 누가 섭리하시는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돈이 옆에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만 옆에 사람과 내가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돈을 주신 것은, 요만큼의 물질을 주신 것은, 요만큼의 지금 누리게 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적당한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적든지 많든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순서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입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음을 깨닫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표현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셨다고 너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그 11조의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11조 설교하면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이야기하면 아유 이 교회는 돈 내라고 자꾸 그러네. 목사님이 자꾸 돈 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11조 설교 안 하는 교회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11조를 얼마씩 해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 100원이면 얼마예요? 10원. 11조 드리고 나면 100원에서 나한테 얼마 남아요? 100원에서 11조 10원 하고 나면 내 주머니 얼마 남아요? 90원. 그러면 내 주머니에 얼마가 지금 있는 거예요? 90원. 그런데 그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아니 통장에 하나님 찍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니까 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농사나 비슷합니다. 월급 생활 하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의 법이 워낙 좋아져서 일한 거 월급 어떻게 해서든지 받도록 나라에서까지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일하고 떼이는 일, 지금은 잘 없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그 물건 값을 못 받으면 떼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열심히 농사를 다 해서 이제 내일 모레 거두는데 태풍이 와서 다 휩쓸어 버리면 그의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셔서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 결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만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11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도적질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질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되어져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나 이 물질에 대한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게 1,000원, 2,000원 11조 할 때는 아유 어른들이 하니까 나도 11조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11조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되면서 그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100만원 11조 했어요. 내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계산이 빨리빨리 안 했어요. 900만원을 나에게 벌도록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아깝다. 그 사람은 물질복 받을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11조 안 드리고 1,000만원 내 주머니에 쌓았어요. 되게 좋잖아요. 100만원 아꼈어요. 11조 떼먹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물질에 있어서 11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11조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내어주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여서 잘 키워서 이 바벨론의 훌륭한 일꾼을 삼으려고 왕이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왕의 음식을 먹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책임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와 술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채식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고기와 포도주는 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구별된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 주제에 바벨론의 왕의 명을 어기고서 나는 그거 안 먹을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거룩을 지키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만한 것 같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나도 하나를 양보할게. 그러나 세상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도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냥 하나님으로 양보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대한 양보를 해. 그러면 한 번만 빠져. 그러면은 내가 몇 배로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사단은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나가려면 그 하나를 양보하지 않아야 돼. 그 하나를 잘 지켜야,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식, 그 어떤 지식보다는 중요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흉악한 자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 매일매일 읽을 분량이 이렇게 주보에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내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청년들, 시간을 딱 정해서 10분 먼저 일어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하든지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중심을 잡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이끄는 원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